안녕하세요. TV로 만나니 즐겁도다 김경희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잠실도장에 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잠실도장에 다시 방문을 하였는데요. 두 번째라서 그런지 더욱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서울 잠실도장 이민식 도생님, 이목근 도생님, 송정환 포정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민식 도생님, 이목근 도생님 부부가 함께 출연해 주셨는데요. 다정한 모습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네. 이민식 도생님은 극동대학교 석좌 교수로 계셨다가 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이장군에 관련한 책도 쓰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정식 명칭이 충무공 남이장군의 큰 꿈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남이장군의 큰 꿈이라는 것은 저 만주 벌판을 우리가 되찾겠다는 그런 꿈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 꿈에 대해서 소설한 내용과 제가 증산도에 입도하게 된 동기가 부합되는 것입니다. 네. 고구려 이 다물정신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고구려의 다물정신이라는 건 고구려의 그 건국 시조가 이제 고주몽인데 고주몽이 최초 나라를 세워갖고 그 연호를 다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지 고구려의 건국 정신이 다물인데 그것이 바로 옛날 우리 땅을 되찾겠다. 그럼 고구려의 옛 땅이라는 건 어느 땅이냐? 바로 그 단군 조선이 있던 만주 벌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실현하는 거, 그게 바로 만주 벌판을 되찾겠다는 그런 꿈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남이장군의 꿈이 우리의 옛 땅을 회복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리고자 책을 쓰신 거네요. 그렇죠. 네. 들어보니까 남이장군의 꿈뿐만이 아니고 이민식 도생님도 그런 그 같은 꿈을 꾸신 것 같은데요. 그거는 뭐 제 꿈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전체의 꿈일 것입니다. 네. 그럼 평소에 우리 고대사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또 이 역사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상생방송은 어떻게 시청을 하시게 되셨나요? 네, 그것은 상생방송을 보게 된 것은 우연하게 그 TV 채널 돌리다 보니까 그 증산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방송이었습니다. 방송을 듣다 보니까 환단고기 북고스트 그리고 다른 그 역사 강의 프로가 있었는데 거기에 완전히 매료가 돼갖고 방송을 계속 보게 됐습니다. 지금 환단고기 북콘서트를 보시고 매료가 되셨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특히 그 만주가 우리 땅이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홍산 문명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증거 자료, 학술적인 말로서 강의를 하는 것이 감동이었습니다. 네. 포정님, 네. 지금 그 환단곡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 환단곡이 어떤 책인지 간략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환단고기는 환국 배달 조선의 우리 상고 역사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우리 역사는 일본과 중국에 의해 상고 역사가 왜곡이 되었는데요. 특히 일제 강점기 때 민족 말살 정책에 의해서 우리 사서 20여만 권이 불태워지게 됩니다. 그 와중에서 천만다행으로 5권의 책이 남게 되는데요. 그 5권의 책을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우리 독립운동의 선조들이 그 책을 엮어서 환단곡이라는 이름을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환단곡이가 그렇게 남는 것까지도 기적이었지만
그 환단고기가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대중화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안경전 종군사님께서 30년간의 고증과 답사의 시간을 거쳐서 역주본을 내시게 되셨습니다. 이 환단고기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진 것은 우리가 역사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된 것이고 또 하늘이 내려준 보물과 같은 책입니다. 네, 포정님 말씀 고맙습니다. 하늘이 우리 민족에게 내려준 보물과 같은 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민식 도생님은 환단고기를 상생방송을 통해서 처음 접하게 되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 전에 저희 고향은 그 경기도 안성인데 안성 그 시골집에 갔더니 아버님이 사놓으신 그 환단고기라는 책이 굴러다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단기고사라는 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이병도 교수가 쓴 그 국사대권이 최고의 그 바이블인 줄 알고 그렇게 공부하던 때라 그 환단고기가 그렇게 중요한 책인 줄 몰랐습니다. 네. 방금 아버님께서 환단고기 책을 읽으셨다고 하셨는데요. 굉장히 예사롭지 않게 들립니다. 이 상제님께서 조상의 음덕이 있어야 나를 믿게 된다고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아마도 이런 상제님 지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풍 속에서 이민식 도생님께서 자라오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떤 그 조상님의 삶이 어떠셨는지 또는 그 제사를 좀 잘 모셨다든지 어떤 그런 그 집안의 분위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 고려말 두문동 72년에 한 분인 낭곡 이석지라는 분의 22대 손입니다. 그리고 단종 때 그 충신인 효당 이종곰이라는 분의 20대 손입니다. 그리고 이보음이라고 충장공 금성대군하고 구태타를 일으켜서 단종을 다시 복위시키려고 했던 이보음이 바로 우리 이종곰의 사촌 동생입니다. 그리고 그런 집안에서 저는 종성 교육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이렇게 조상님의 내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분은 또 처음 뵙습니다. 아마도 평소에 그런 뿌리 의식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상제님 지리를 만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상생방송을 보시고 이제 어떤 깊은 감동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뭔가 이게 바로 행동으로 옮기시진 않으셨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 즉시 저 잠실 교보문고에 가서 환단고기 책을 두꺼운 책입니다. 그걸 사고 그리고 월간 개백지를 샀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장을 방문하시게 된 거네요. 예. 네. 그럼 이목군 도생님은 이 남편분이 상생방송을 이제 보실 때 이렇게 함께 보신 건가요? 처음에는 상생방송이 뭔지도 모르고 들어도 잘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그냥 별 재미 없었죠. 그냥 불교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네. 그냥 남편이 여기 도장에 오려면은 이 3층에 올라오지도 못해서 엉덩이 받쳐서 올라오고 그냥 도장에를 그렇게 그냥 빠지지 않고 다니더라고. 밤에도 그렇게 기도하러 오시고 그러는데 혼자 보낼 수가 없어서 이 3층에 올라오는 것도 그렇고 그냥 모든 게 불편하니까 따라다녔죠. 그럼 도장에 가자고 이제 하시니까 그냥 같이 따라오신 거예요? 예, 예. 지금 마음속에는 아직 1년 좀 못되게 이 불교의 정신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뭐 기도고 뭐고 생각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네. 그렇게 많이 그렇게 관심이 그다지 있진 않으셨는데. 아니, 전혀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못 걸었고 너무 몸이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제가 그래서 이렇게 붙잡아줘야 되고 여기 3층에 올라가도 엉덩이 받쳐야 되고 그래서 따라다녔죠. 따라다녀서 이제 증산자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니까 지금은 그냥 환희가 차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냥 없는데도 이제 남편분 따라서 오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처음에 이제 도장에 오셔서 뭐 아무것도 하진 않으셨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다니다 보니까 좀 옆에서 저희 신랑이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해가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생방송도 보게 되고 그러니까 너무 그냥 감탄이 저절로 나오죠. 네. 내가 그냥 불교 다닐 때는 전혀 느껴보지 못한 그냥 어떻게 그냥 마음에서 기쁨을 어떻게 그냥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기쁨이 넘치더라고. 그래서 기도도 그냥 웬만하면 안 빠지고 하려고 그러고 모든 게 다 그냥 너무 행복하죠. 그래가지고 기도가 그냥 하고 싶어서 못 참죠, 그냥. 그럼 그런 어떤 그 이제 도장에 오셔가지고 함께 이제 배려도 해보시고 또 태을주 수행도 해보시면서 기도 생활 하셨을 때 뭔가 좋아지거나 달라진 점이 있으셨어요? 말도 못하죠. 이 머리가 아픈 것이 그냥 어떻게 표현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이 머리가 전체가 다 아팠었어요. 이 불면증이 엄청 심해가지고 머리가 뭐 말도 못하게 아팠어요. 이 한쪽에만 아픈 게 아니야. 여기고 뭐 사방이 다 아파요. 정수리고 뭐. 그러면은 머리가 아프면 이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막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 답답하니까 맨날 몸도 이렇게 흔들고 자연스럽지는 않죠. 이게 산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도전을 많이 이렇게 자면서도 틀고요. 그냥 이렇게 틀고 들으면은 잠이 저절로 오는 거예요. 그냥. 아, 그럼 불면증이 지금 사라지신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오면서 잠이 오니까 이 머리가 편안해지고 네. 편안해지면은 이 가슴 답답한 게 이게 편안해지더라고요. 네. 말씀 속에서 뭐 엄청난 에너지와 막 그 기쁨의 환희가 넘치시는데요. 그렇죠. 아까 이제 처음에 오실 때 이제 우리 남편이신 이민식 도생님께서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서 이렇게 엉덩이를 받치고 오실 정도로 이제 어떤 그런 보호자의 입장으로 다니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상담 질의를 받아들이게 되셨는데 그때 당시 상황을 조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아, 저희 남편이 한 2년 동안은 누워서 생활을 하셨어요. 왜냐면은 그거 이제 그 수술을 크게 받고 난 다음에는 먹지도 못하고 누워서만 살고 영양제로만 떼어 나갔어요. 어떻게다가 이제 일어났는데 상생방송이 눌러져서 그걸 보게 되고서 그냥 몸도 일어나지도 못하는 몸에 어떻게 여기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왔는데 여기 계단은 어떻게 올라와요? 못 올라오지. 다리에 힘도 없고 이게 2년 동안 누워서 살아가지고 다리가 뼈에 힘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힘도 없고 몸도 그냥 빼짝 말랐었죠. 그냥 지금은 많이 살붙고 좋은 거죠. 빼짝 말르고 그래가지고 감당이 안 돼. 혼자 다니기는. 그래서 그냥 내가 이렇게 받치고 옆에서 이렇게 팔 부축하고 그렇게 왔었죠. 그래서 지금 많이 좋아진 거지. 지금은 뭐 그냥 혼자 다 다니시잖아요. 네. 그럼 이민식 도생님 이제 처음 이제 오셨을 때 지금 건강이 많이 안 좋았다고 하시는데 지금은 좀 어떠세요? 지금은 많이 좋아진 거죠. 제일 처음에 제대로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저 뒤에서 이제 의자에 앉아갖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방석에 못 앉으시고 의자에 이렇게 그렇죠. 기대서 앉아 계셨던 거죠? 의자에 앉아 있을 정도. 이렇게 책상다리를 못 예, 했었어요. 책상자를 못하고 이 무릎도 굽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것도 이 손도 이렇게 우물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이거 하는 우물인데 이렇게 이제 많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특히 그 도공을 하는데 동공의 효험을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몸을 흔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제 지극한 기운이 나한테 내려와 갖고 내 그 힘을 얻은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그러면은 의자에 앉아 계실 정도로 어떻게 어떤 큰 수술을 받으셨다거나 이렇게 많이 아프셨던 거예요? 수술 받고 못 잡섰고 누워서만 살았어요. 어디가 그 그렇게 많이 병명이 아프셨던 거예요? 저 담도암이라는 건데 그래갖고 9시간의 대수술을 한 거죠. 9시간이나 수술하셨다고요? 예. 정말 큰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근데 지금 그런 수술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상생방송 보시고 무조건 도장을 가야겠다 해서 이제 오신 거죠, 지금?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리고 이 증산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밥맛도 그전에는 못 먹더니 밥맛도 잘 드시더라고요. 네. 정말 그
사실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데 그렇게 그 9시간이나 되는 그런 긴 시간 동안 이제 수술을 받으시고 또 이제 2년 동안 누워 계셨다 이제 모셨으면 정말 여기 올라오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포정님 혹시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 이민식 도생님과 지금과의 모습이 어떻게 많이 달라지신 거예요? 네, 우리 이민식 도생님이 처음에 도장에 방문하셨을 때는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암 수술 후유증으로 뭐 거동도 불편하고 정상적인 생활이 되지가 않으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도장에 오셔서 수행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특히 저희 도장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실시하는 금요 철야 수행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셨습니다. 수요일날도 안 빠졌어요. 그래서 오셔서 항상 배고베레도 같이 하시고 도공 수행도 하시고 그 과정을 쭉 진행하시면서 점차 차도가 계시더니 최근에는 그 우리 아주 젊은 도생님들과 함께 배고베레를 하더라도 속도가 전혀 뒤처지지 않는 그렇게까지 호전이 되셨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무릎도 못 꿇으시고 이렇게 잘 앉지도 못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같이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한 번도 빠진 게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보기엔. 정말 대단하신. 예. 그 덕분에 내가 네. 다니게 됐잖아요. 이제 지금은 뭐 이 증산도 이제 빠질 수가 없어요. 네. 너무 훌륭하신 말씀이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말씀하실 때 이제 약간 말씀 이제 어눌하게 하시는 부분도 그런 어떤 후유증 때문이신가요? 예, 그 어눌한 그 말투는 많이 개선이 된 겁니다. 아, 네. 처음에 수술 후유증으로 그 말이 어눌한 것이 그때는 더 심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이렇게 앉아 계신 모습만 봐도 굉장히 지금 건강이 많이 회복되신 것 같은데요. 우리 이민식 도생님과 이목곤 도생님 함께 이렇게 열심히 도장에 정성수행에 참여하시고 이렇게 배례도 하시고 아까 열심히 동공도 하셨더니 이렇게 건강해지셨다라고 지금 증언을 해주셨는데 정말 두 분이 어떤 태을주의 어떤 조화의 기적 그리고 이렇게 상대님 신앙의 큰 축복을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이 증산도는 신명나게 하는 종교로 생각합니다. 사람의 신명이 나면 모든 일이 안 될 것도 풀리고 잘 되는 마음 먹게 따라갔고 병도 고쳐지고 그리고 일도 잘 풀리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증산도를 만나서 정말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신 거네요. 그렇죠. 그럼 상제님 지리를 신앙하기 이전에 어떤 다른 신앙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 낙원동의 수은회관을 찾아가서 그 천도교에 입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남북 통일, 그 통일되는 게 굉장히 그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민족 종교인 동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럼 동학에 관심이 많아서 천도교에 입도한 적이 있다고 하면 이 상대님 진리, 그러니까 증산도와의 인연이 이미 그때 아니면 그 이전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때는 증산도라는 말은 못 들었고 단지 이제 동학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상대님 신앙하시는 분들이 어떤 각자의 특별한 사연으로 이제 상대님 신앙을 만나게 되고 신앙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민식 도생님은 이제 이 동학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셨잖아요. 포정님, 네. 그러면은 이 동학과 이 증산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증산도하고 동학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우주의 계절이 바뀌는 개벽기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동학을 인내천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동학의 핵심 메시지는 인내천이 아니고 시천주와 다시 개벽입니다. 시천주의 시자는 한자로 모실 시자입니다. 즉 인간으로 오시는 참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선천의 역사는 예수 공자와 석과 같은 천주님이 내려보내신 성자들을 신앙하는 시대였지만 이제 우주의 개벽 시대를 맞아 선천 문명을 결실하는 천주님께서 직접 인류 역사에 등장하신다는 뜻입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그럼 동학의 가르침이 실현된 곳이 이게 증산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민식 도생님은 그 이후로도 계속 천도교를 다니셨나요? 아닙니다. 그때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그 천독에 입도해서 생활했는데 그 후로는 이제 천도교하고 인연을 그러니까 그렇게 천도교 그 신도로서 그 생활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천도교를 이제 그만두시고 나서는 뭐 다른 거는 공부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제가 타너 스님하고 운호 스님한테 그 불교 공부를 한 2년 동안 했는데 그런 그 불교하고의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그 인연으로 동국대학교 역경원 내 8만 대장경 번역위원으로 불경 번역을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조선왕조실록 그 번역도 하고 민족문화 대백과서든 거기에 편찬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 타너 스님 하면 어떤 불교에서도 굉장히 고승으로 알려져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럼 상제님 진리와도 어떤 연관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따로 이렇게 타너 스님께 어떤 가르침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그때는 타너 스님이 증산도하고 관계됐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 후에 이제 증산도에 입도해 갖고는 타너 스님이 그 증산도의 전신인 보천교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타너 스님한테 내가 항상 그 듣는 소리는 천지개벽이 된다. 그러니까 타너 스님이 그 오대산 신령이 되신 그 단종의 원혼, 그러니까 그 단종에 대한 비문을 쓰셨는데 거기에 그 동탄 기천리, 동탄 그러니까 수천리, 동쪽으로는 수천리의 땅이 물로 가라앉고 그리고 북병 수만리 그것이 우리 땅이 된다고 했습니다. 북쪽으로 그러니까 저 만주, 시베리아 그 수만리 땅이 우리나라 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타너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간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네요. 그 세상이 완전히 뒤바뀐다는 그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호정님, 네. 그 타너 스님의 아버지가 이 상제님을 신앙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내용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타너 스님의 아버님은 김홍규라는 분으로 일제 강점기 때 증산도의 전신인 보천교의 재정 역할을 맡았던 아주 1급 간부였습니다. 그리고 보천교의 영향을 받아서 독립운동을 하였고요. 그래서 현재 유해가 대전 현충원에 모셔져 있는 분입니다. 타너 스님은 그런 아버님의 영향을 받았는지 상제님 진리와 관련된 예언을 많이 하였는데요. 그중에서 앞으로 북극의 빙하가 녹고 그렇게 되면 지구의 자전축이 바로 서고 그리고 그때 인류의 60에서 70%가 소멸되고 만다는 예언을 하였습니다. 네. 그 타너 스님의 어떤 성장기에 이런 상제님 진리를 많이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또 다시 이목금 도생님, 네,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요. 아까 이제 그 불교에 심취하셨을 때는 이 마음만 닦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남편을 따라와서 이제 증산도 진리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 어떤 충격적이고도 이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이 상제님 진리 공부를 이제 하시게 된 거잖아요. 그러죠. 어떤 이야기가 그렇게 가슴에 또 와닿으시고 이렇게 지금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해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조상님이요. 아, 저는 진짜 친정에서도 할머니가 그렇게 칠성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기 목액제기하고
옷은 칠성기도 할 때는 그 옷은 평상시에 안 입고 이렇게 광목으로다 옷을 해가지고 기도 드릴 때만 입으시더라고. 빨아놓고 그렇게 목욕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런 거에 대해서 반가워하지는 않았어요. 일을 해야 되니까 내가 다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해왔는데 이제 시집에 오니까 또 그 제사가 많고 종갓집이라 또 마찬가지더라고. 그래서 야, 종갓집이라는 건 이렇게 힘든 거구나. 에이, 제사는 왜 지내요? 뭐 조상님이 오시기를 뭐 그냥 한꺼번에 지내고 싶고 모든 게 다 그냥 불편했는데 증산제 믿어보니까 제사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죠. 저희 남편은 그냥 제사를 엄청 그런 걸 따지는데 저는 다른 사람들은 그 제사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증산도나 들어와야 제사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은 또 제사를 잘 지내고 또 자손이 또 부모한테 또 잘 공경을 갖고 그러면 그 더 이상 행복이 어디 있어요? 가정에 불화가 없지. 제사 잘 지내고 부모한테 공경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잖아요. 네. 그걸 우리가 바라고 사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들은 다. 네. 그러니까 그걸 알고서부터 제사에 대해서 더 간절하게 이제 지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은 열심히 잘 하고 있어요. 네. 상대님 말씀에도 조상 제사를 극진히 받들라고도 엄히 말씀하셨고 정말 이 상대님 진리의 결론이 또 뿌리로 돌아가는 것 바로 원시반문의 진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평소에 제사를 모셔도 그렇게 정성이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모시면서도 이렇게 어떤 마음의 불편함이 있으셨는데 진심으로 이제 그것이 이치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지금 그렇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게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거죠, 이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훌륭한 남편을 두셔서 좀 자랑스럽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그 덕으로 살았죠. 근데도 그게 힘드셨어요? 그 덕으로 살았으니까 이게 왔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힘쓸 덩어리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상제님 이 증산도 만나고서부터는 아유 내가 그 어려운 속에서 참 잘 견뎠다. 아, 심수를 많이 내셨어요? 그 전에는 세상에 조금만 기분 나빠도 확 하고 올라와. 성격이 막 욕도 나오지만은 네. 화가 이게 참지를 못해. 확 그냥 아마 내가 조금 더 대꾸 하면 아파트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가 질러요. 네. 그러는데 이제 증산대에 들어와서 이제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자꾸 이렇게 신앙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온순해져요, 자꾸. 그리고 내 말을 잘 들어요. 네. 그래서 그게 좋더라고요. 가정에 편안하니까. 그리고 그전에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는데 지금은 서로 있어도 편안하고 그냥 말도 거칠지 않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우리 이민식 도생님은 이렇게 지금 너무 좋다고 하시는데, 우리, 사랑스러운 아내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원래 우리 아내는 마음이 착한 사람입니다. 그래갖고 남편을 그러니까 하루가 같이 여기는 사람입니다, 원래가. 그런데 내가 그런 그 사랑을 받고도 내가 아내한테 그렇게 표현을 다 못했습니다. 그렇게 과거에 그렇게 남존 여비 사상이 머리에 박혀 있어갖고 그러게 그런 행동을 했는데 증산도에 들어와서 갖고는 정음정양, 여자 남자 평등, 남녀 평등의 그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다 보니까 부부간의 그 더 사랑도 깊어지고 합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이제 과거에는 남자가 우월하다. 그래 이 남존 여비 사상을 그 옛날부터 그 머리에 그냥 뿌리 박혀 있었는데 증산도에 들어와서 그 정음 정양, 남녀 평등 이런 그 진리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깨달으니까 행복한 거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부간의 화합도 되고 합덕이 자동적으로 되니까 그 행복이 찾아오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같이 이렇게 증산도를 만났고 그리고 그게 또 증산도의 덕분이죠. 예, 예. 여기 들어와서 더 이렇게 마음이 그냥
서로가 이렇게 아주 즐기며 사는 거죠. 네. 내가 이제 깨달았으니까 완벽하니까 어떤 일이라도 난 당신이 이민식만 찾을 거라고 다음 또 태어나도 이민식만 태어나고 내가 이제 그 부부의 인연에 끝날 때까지는 이제 저희 남편만 찾을 거라고 그랬더니 남편도 동감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흡족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다음 세상에도 꼭 만나요. 그냥 만나요 하는 게 아니라 꼭 꼭자가 들어갔어요. 그것이 그 아내에 대한 내 화답이죠. 네. 이게 부부라는 것은 서로가 이 깨달은 정신이 없으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남편도 깨닫고 저도 깨닫고 그래야 서로가 이렇게 마음이 통해지고 다 이렇게 조화로 다 되는 거죠. 깨닫지 않으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다 갈등을 갖고 살아요. 네. 완벽한 깨달음을 가져야지만은 다 그냥 모든 것이 우주 전체라고 그래요. 우주 전체. 하늘과 땅과 우주 전체. 네. 우주 전체이신 남편과 아내분의 사랑 이야기. 네. 그게 부부간에 그 합득이 되는 것도 그 태일 사상하고 같은 이치라고 봅니다. 네. 크게 하나가 된다. 그렇게 부부간에 크게 하나가 되는 것도 태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 태일 사상이야말로 인간을 개벽시키고 우리나라를 통일시킬 수 있는 그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 개벽이고 개벽은 통일이다. 통일은 태일이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이제 어떤 살아오신 이제 인생을 쭉 이렇게 이제 듣다 보니까 예전에는 좀 서로 마음도 맞지 않고 때로는 어떤 선천의 어금조냥의 어떤 그런 그 생활 속에서 굉장히 마음에 억눌린 게 많으셨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정말 상제님 진리 그대로 한 가정에서도 정음정양 그대로 합득이 되셔가지고 그냥 서로 바라보기만 하셔도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날마다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가정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느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두 분은 어떤 천생연분인 것 같고요. 또 두 분의 행복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정말 함께 행복에 이렇게 함께 젖어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조금 더 이렇게 더 많은 이야기들 나누고 싶은데요. 이제 벌써 마무리를 할 시간이 다 되었어요. 네. 이제 앞으로 어떤 상대님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의 각오나 또는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교회 사람들은 하느님 찾고 하느님 아버지를 찾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불교는 미륵부처님을 찾으시고 미륵부처님을 찾는 게 아니지. 거기는 석가모니 부처. 아니요, 미륵부처님 후천세계 오신다고 그랬어. 네. 내가 알아. 근데 다 그게 이제 증산도 상제님을 만나고 이 교리를 알고 보니까 다 그게 상제님의 뜻이었어요. 그걸 우리가 상제님, 미륵부처님은 언제 오시나 그래 생각하고 미륵부처님이 이렇게 진짜 이렇게 큰 운을 갖다 주는 줄은 몰랐죠. 세상을 다 그렇게 좋은 세상으로 뜯어고친다니 그 행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상생방송 보시고 이 도전 같은 것도 뭐라 그러는 거죠? 라디오 오디오 도전. 오디오 도전이 있으니까 네. 그런 거 다 들어보면은 거기에 하느님도 있고 하느님 아버지도 계시고 미륵부처님도 다 거기에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내용을 보시고 이걸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마음에 안 들어도 좋고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책을 사서 보면은 거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내용을 읽어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틀림없는 거짓 없는 진실한 말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다 책을 사서 그렇게 읽어보고 진짜 하느님 아버지 미륵부처님이 오신 건가 분명하게 이 증산도 책을 읽어보고 확실하게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점에 가셔가지고 또는 이제 우리 방송을 보시고 이게 우리 상님 진리 서적을 신청하셔서 직접 책을 보시고 공부를 꼭 해보시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네네. 자, 그럼 이민식 도생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17대 저 할아버님이 이선인이라는 호칭을 얻었습니다. 선덕을 쌓은 거죠. 그게 바로 이 증산도에서 손으로 먹고 사는 세상이 앞으로 온다. 그것이 바로 우리 17대 조상님이 선덕을 쌓았으니까 제가 이 증산도를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은 자기 조상을 전부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조상의 뿌리를 찾는 그 정신, 그것을 가리키는 데가 증산도인데 전 세계 인류가 증산도를 믿게끔 되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 일에 주역 일꾼으로 열심히 앞장서실 거란 얘기죠? 그렇죠. 제가 네. 이제 진정한 태을랑이 되고자 노력한다는 말이죠. 네. 오늘 정말 두 분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잠실도장의 이민식 도생님, 이목근 도생님과 함께 하였는데요. 아까 이민식 도생님께서 천지 합덕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부가 서로 합덕하여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을 하는 사연을 들으니까 저도 덩달아 어떤 행복 바이러스에 전염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송종환 포도님께도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부란 인도의 시작이요 만복의 근원이니라. 상제님께서는 만복의 근원을 부부의 도로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두 분의 행복한 사연을 통해서 마치 한 편의 수필을 읽은 것처럼 제 가슴에 잔잔한 행복함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TV로 만나니 즐겁도다. 오늘은 서울 잠실도장에서 함께하였는데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